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첫 번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배려를 해 주었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또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배은망덕한 것이지요. 이건 뭐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여인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행함이 따라야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령 이리 오라 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이 이리 오라 하셨을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반대로 이리 오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없고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력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주십니다. 그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윤리적 변화의 근거부터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것은 신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하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구절은 읽은 다음에 이를 닦고 싶을 정도로 입에 올리기 민망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지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릴 뿐이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8절에 계속하지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이 옛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악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너희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8절에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Now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벗는다,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지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아주 심플한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처럼 심플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행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면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천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뜻이 없는 것이 문제지, 순종할 뜻만 있으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다만 그것을 벗어버린 목적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새 사람. 어느 누구도 벌거벗은 몸으로 집을 나서지 않지요. 옷은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옷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방에서 나오고, 새 사람을 입고 집에서 나오고, 새 사람을 입고 직장에 가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정직함이라는 명분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우리의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같이 점심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울 앞에 서서 가운을 입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십자가 질 시간이다.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심정이 일 때도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일지라도
새 사람을 늘 의도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것이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TV를 좀 끄고 인터넷을 좀 끄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땅의 것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땅의 것, 그게 우리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심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귀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미련한 게 좋아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미련한 게 좋습니다. 로마서 16, 19,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미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똑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웠죠.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